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싸움을 준비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싸우는 건 그게 좋은 게 아닌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싸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예배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골로새서, 또 예배소서, 또 빌레몬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옥중, 그러니까 빌립보서, 골로새서, 예배소서, 빌레몬서를 이제 옥중 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성도들을 위하여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편지는 골로새 교회를 위한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기는 원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설립한 개척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가 개척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이 당면한 이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서신이 우리가 흔히 말씀하는 골로새서라고 얘기하는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두기고라는 제자에게 보내면서 두 편지를 또 같이 보내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골로새 교회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장로에게 특별히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뭐냐면, 빌레몬이라는 장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도망자가 되게 돼요. 근데 그가 도망을 치고 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이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알고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이제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서 받아주길 바란다라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빌레몬서고요. 이 골로새 교회 옆에 좀 떨어져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옆에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도 가는 김에, 두기고가 가는 김에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예배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라는 제자에게는 세 장의 편지가 세 통의 편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골로새서가 이제 있었고, 또 하나는 예배소서가 들려 있었고, 또 하나는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빌레몬서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이제 이 두기고가 나눠졌겠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배소서인데, 사실 예배소서는 예배소 교회만 위한 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신학자들은 예배소서를 교회론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죠. 예배소 교회는 굉장히 소아시아에서는 중요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중에 예배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게 쓴 편지이긴 하지만 이 편지는 예배소 교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모든 교회에 돌려가면서 읽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예배소서를 교회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가라는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가 이 복음으로 바로 서야지만 다른 교회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쓰고 바른 가치와 바른 교회관을 갖고 있어야지만 다른 교회들이 이 예배소 교회를 본받아서 아주 올바른 가치의 교회를 갖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예배소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의 근본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특별히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주제는 모든 성도는 사랑해야 되고 화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할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그 싸움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소 우리가 읽은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끝으로라는 말씀은 예배소서를 마무리 지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당부한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예배소 교인과 이 책을, 이 성경을 읽는, 이 말씀을 읽는 이 많은 교회들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누구냐?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냐면 주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그 주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 예배소 1장 우리 21절을 한번 볼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무엇이냐? 예배소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이게 주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권위를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주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형편없이 볼품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그 모든 권세를 그의 발 앞에 굴복시킨 것처럼 여러분들 그 권세 앞에 머리를 숙이지 말고 그 권세가 여러분들 발 앞에 있음을 알고 강건하여져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은 우리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근데 이 주님이 주신 능력 중에 또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배소 2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예배소 2장 6절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부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부활하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들, 그리고 다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한 자들, 새 사람이 된 자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아주 신비로운 것이죠. 왜? 우리는 지금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가나안 교회라는 예배당에 앉아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륜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우리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다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 죽은 자들입니다. 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오늘 성간의 찬양처럼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다시 죄 사함을 입고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냥 살려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늘 보좌 위까지 앉혀 놓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함께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인 거예요. 하늘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뭔가 마음이 굉장히 걸림이 있었어요. 이 걸림이 오늘 생긴 게 아니라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은 아닌데 어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뭔가 이렇게 막힌 게 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저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뭐 제가 해야 될 염려는 아닌데 그런 염려가 생기면서 말씀을 기록하다가 좀 멈췄어요.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마음으로 아침부터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와서도 기도하고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불안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평안함, 어떤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마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생겨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갑자기 어제 내가 말씀을 뭐 준비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기억이 안. 어제 준비한 말씀도 기억 안 나는 거 보면은 저도 치매 검사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멈춰서 한 4장, 3장 정도 준비하다가 딱 멈춰서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하여튼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기도하는 중에 주셨던 감동은 너는 선포할 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그냥 전하면 돼, 그렇죠? 성도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너는 전하면, 이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왜 네가 걱정하냐, 이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마음에 좀 평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왜 오늘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적인 평안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냐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준비해야 될 마음은요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복종하였다면 우리는 이 땅에 염려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게 내적인 평안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도 하나님이 내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늘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깨져버리는 거죠. 그 평안이 깨지면 우리는 사탄의 먹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탄과 싸우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존재하는 걸 믿습니까? 사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예? 사탄의 역사는 날마다 쉬지 않는데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종종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져서 그를 번뇌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미쳐버리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아주 심하게 사탄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여버리고 승리하여서 돌아온 그때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그 군대를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사울 왕의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무리들이 다 모여서 그들의 돌아옴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그러니까 막 악기를 막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노래를 불렀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게 참 노래 잘 불러야 돼요. 예?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뭐 여인들이 그랬다고 제가 또 여인들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뭐 여인들만 그러냐.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꼬맹이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 도준이가 그 포켓몬 카드를 갖고 와서 막 보여주더라고. 이게 뭐 전투력이 몇이고 막 나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예아가 목사님 이거 나도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여자가 포켓몬을 했더니 예은이가 갑자기 왜 그걸 여자하고 남자하고 차별을 하십니까? 어휴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포켓몬 카드가 뭐라고 그게 여자랑 남자랑 차별할 일이냐고 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가지면 안 되냐고 막.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함부로 여자 남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예, 내가 실수한 거니까. 예. 오늘도 여자들이 주책 없이 괜히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나와서 다윗은 죽인 자가 만만인데 사울이 죽은 자가 천천히다 막 노래하니까 사울이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들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사울이 다윗을 그 얘기를 듣고 불쾌했습니다. 이 불쾌한 감정이 분노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점점 커져가게 되었어요. 그가 다윗에 대한 감정이 이 미워하는 감정이 휩싸이게 되자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했다. 사울이 악령에 휩싸이면 다윗이 수금을 탔어요. 수금을 타면 대부분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때는 악령이 어떻게 내렸다고요? 힘 있게 내렸습니다. 강력한 악령이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도 떠나가지 않고 도리어 창을 들여서 다윗을 죽이려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2번이나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은 평안치 아니하는 이 사울의 상한 감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도 사울이 악령이 시달리게 했지만 이렇게 강력한 악령에 시달리게 된 것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다윗에 대한 분노와 시기가 가득 차는 이 상한 마음, 그 마음을 지금 사탄은 더 강력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우리의 감정, 특별히
이 상한 감정을 이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사도 바울은 예배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분을 내는 것은 감정의 문제죠. 아유, 화를 낼 수 있죠. 분을 낼 수 있죠. 내가 예수님입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분을 가만히 두면 그 마음에 사탄이 역사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사탄이 그들의 상하고 불안하고 평안치 못한 그 마음에서 빨리 사탄이 그 마음을 잡아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용하지 못하도록 빨리 주께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라. 흔들리지 마라. 시편 37편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불평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악함을 만들어낸다. 사탄이 이용한다. 그저께 제가 설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뭐 짧은 그러니까 설교 중에 그 부분을 잘라서 누가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요. 근데 썸네일에 그 앞에 있는 그 화면이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나간 후배 목사가 나를 욕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지? 아주 그 영상 10분 되는 영상을 들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어느 날 후배 목사가 그러니까 자기를 잘 아는 후배 목사가 이메일이 왔대요. 근데 이메일이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네 교회,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부목사를 하다가 잘 돼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간 목사가 하나 있는데 후배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가 자기를 욕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이메일로 적어서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는 걱정이 돼서 목사님 아무개 목사가 목사님은 이렇게 욕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목사님 뭐 혹시나 들으시면 뭐 마음 상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편지였겠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편지 보는데 너무 마음에 막 화가 나서 화도 나고 막 그래서 당장 이메일을 보냈대요. 그 욕하고 다닌다는 후배 목사에게 너희놈 새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배은 망덕한 놈아, 막 그렇게 써서 보냈을까요? 물어보면 그렇게 안 했대요. 안 보냈대요. 안 보내고 사과를 했대요. 사과.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오해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달라는 그런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자기가 왜 그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그 목사 입장에서 자기는 모른 척하면 되지만 그 사람을 욕하고 다니든 뭐하고 다니든 안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그러지만 그 목사가 평생 이제 설교자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향한 그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그 모습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지옥에 있는가. 그것은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과 똑같다. 마귀가 그걸 이용할 거 뻔한데 마귀가 그 마음을 이용할 거 너무 뻔한데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후배 목사가 너무 불쌍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마음을 빨리 풀지 아니하면 마귀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고 덮는 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중에 설교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마음에 자기가 그 후배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도 그렇죠. 자기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마음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마음을 사탄이 놀 수 있는 운동장으로 만들어준 것과 똑같지 않느냐. 예? 나 이 평안하지 못한 마음을 사탄이 마음껏 이용할 텐데 그러면 내 마음이 사탄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돼버릴 텐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미안하다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오해를 풀었다. 야,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해요 그렇게. 예? 난 안 보내죠. 마음에 보내지도 않고 안 보면 그만이죠. 예. 근데 그걸 풀기 위해서 여러 번 하면서 오해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오해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탄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왜 사탄은 그걸 이용할 텐데. 오늘 그 말씀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과 너무너무 같아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사탄은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 분노, 질투, 미움, 시기 그런 마음들을 사탄이 이용하고 있어요. 예?
그런 마음들이 지나치니까 사울은요 창을 들어서 다윗을 던져버리는 거, 죽이려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요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누가 뭐래든 누가 저래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화도 나지만,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왜? 이거는 사탄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은혜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떤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나를 잡아줍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들리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늘 기도해요.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들리죠. 왜? 크게 흔들리면 사탄이 그걸 이용하거든요. 나의 평안치 못함을 이용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요동치는 풍랑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호와의 샬롬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탄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싸움의 대상자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싸움의 대상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자녀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남편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근데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화를 나게 하고, 우리가 화를 내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이 싸움의 대상자다라고 우리는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죠.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앉으려고 그래요. 화를 내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가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사탄이다. 우리의 싸움 대상자는. 우리 싸움의 대상자는 악한 영, 사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50장 같이 불렀잖아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뭐라고요?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 일세.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야.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 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했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에 사탄은 예수님께 나타나서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도 사탄에게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치명적으로 공격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고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누구에도 굴복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에게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라고 경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컫던, 예수님에게 가장 헌신했던, 가장 열심히 했던 이 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막지요. 항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잖아요. 구원을 막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그건지도 몰랐어요. 예?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구속의 일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어리석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참 예수님 베드로를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참 사랑한 거예요. 참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했던 이 이야기가 더 예수님께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얘기한 거,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얘기한 거 무시해도 돼요. 근데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늘 사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치명적인 거죠. 예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겠지만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편이 좀 괴롭힌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남편이 사탄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할 때 베드로 너가 사탄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한 사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막고자 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을 향해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첫 번째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에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사탄은 베드로의 배후에서 달콤한 말로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 달콤한 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사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을 통해서 해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사탄은 욥에게 그의 아내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을 하게 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말이었어요. 사탄이 원하는 그 말을 욥의 아내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원하는 말을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방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다 이 무서운 아방에 빌붙어서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 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 미가야를 부르지도 않아요. 어느 날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당신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오직 미가야가 왕과 신하와 선지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느 날 그 보좌에 앉아 계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 옆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꾀어서 길르앗 나못에서 이 아합을 죽게 할 거라고 물어봤어요. 누가 가서 아합을 죽게 하겠느냐라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한 영이 이렇게 하겠다고. 또 이게 아마 천사도 있었고 마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영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영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한 영이, 이게 아마 거짓 영이니까 사탄이겠죠.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시었나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영, 그러니까 사탄이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거짓 예언을 하게 하였고 그 거짓 예언이 아합 왕을 죽이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말하고자 하는 자의 입에 들어가고 그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짓말하는 본질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은 가룟 유다가 판 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사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싸울 대상은 남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싸울 대상은 아내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이 그 배후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사탄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사탄인 거예요.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적을 모르면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다 지쳐요. 사람과 싸우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싸워야 돼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제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과 막 싸우려고 하지만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이 밉잖아요. 예? 우리가 미워할 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악한 영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탄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10절, 14절에 보니까 에베소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싸움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데요.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라, 서 있어라. 서서란 말이 중요해요. 예? 싸움을 하는 자는 서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싸울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어느 순간에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교회 리더가 넘어집니다. 예? 그 훌륭했던 교회 리더가 어느 순간에 사탄의 꼼에 빠져서 넘어지는 걸 우리는 많이 봅니다. 사탄은 40일 금식을 하며 기도하였던 예수님도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거룩한 교회 안에도 사탄의 역사는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사탄의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컷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도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내 귀 옆에서 다 보이는데 여기 지금 조교 계신 분들 옆에 사탄이 보낸 귀신들이 한 두세 마리씩 다 지금 모여서 그 말씀을 지금 빼먹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예.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안 들려요, 말씀이. 베드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깨어있어라. 마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서 있어야 돼. 날마다 서 있어야 돼. 영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막 쌓고 있죠. 근데 이 성벽을 쌓는데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과 여러 민족들이 나와서 이걸 이 성벽을 쌓는 일을 막 방해하는 거예요.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성벽 쌓는 일이 멈춰지는 거예요.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그때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는지 아세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건축하는 자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른 자는 내 곁에 서 있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심지어 물을 길르러 갈 때도요, 칼을 차고 갔습니다. 물을 길르러 갈 때도 칼을 가지고 갔어요. 병기를 가지고 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물을 지러 갈 때나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무기를 놓지 마라.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해라.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인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공격할지 몰라요.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지 아니하면 순간에 넘어진다니까요. 예? 순간에 넘어져요. 순간에 무너져요, 내 마음이. 우리는 항상 사탄의 공격에 맞서야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말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와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준비해라. 싸울 준비를 하고 모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맞서 싸우면, 담대하게 맞서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나태해서 졸고 있지 마십시오. 졸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습니다. 싸울 준비를 하고 싶으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 준비를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사탄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사탄이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게 보여요.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요. 사탄이 누굴 통해 역사하는지 그게 보여요. 기도는 사탄의 방법을 보게 하고 사탄과 싸울 눈을 열게 해서 사탄과 싸울 힘을 얻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탄과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사탄과의 싸움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마음이 평안이 깨지면 그걸 사탄은 치고 들어옵니다. 반드시 그 상한 마음에, 무엇이든지 그 상한 마음에 사탄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생각하십시오. 주의 은혜로 나는 강건함을 입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내 발 앞에 복종할 것이다. 그게 우리의 강건함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아닙니다. 내 직장의 동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 우리는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싸울 준비를 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서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릴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점점 더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의 공격은 점점 강화되고 점점 그 수는 오묘해질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서 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나는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